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가고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전에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시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은 다른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그와 같은 명예와 인기를 얻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진심으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나를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겉으로 보이는 명예나 인기를 얻고 싶은 것이냐, 그렇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쉴 수 있는 작은 거처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은 나는 그런 쉴 곳도 없다. 그런데도 나를 따르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우에게 굴이 또 공중의 새에게 집이 어떤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리고 편안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안식처가 없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안전과 편안한 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강보마다 배척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고생과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중에 자신이 지극히 가난하고 못 산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더 잘 살고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예수님보다 더 배부르게 먹고 예수님보다 더 안전하게 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런 가난과 위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바로 전에 사람에게는 거부하시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에게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좋은 달란트 또 자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59절 중간에 보면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예수님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자녀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자녀입니다. 당시에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상황이었는지, 아직 돌아가실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아버지의 장례까지 다 마치고 자녀의 도리를 다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 또 이 율법에도 보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일,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중요한 일이었어요. 율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냉정합니다.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셨는데 무슨 의미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을 장사합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영적 생명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숨만 쉬고 있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지요. 숨 쉬고 살아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교도소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는 막 이렇게 저렇게 잘 살던 사람들이 거기 그 좁은데 감옥에 갇혀서 그 사는 것이 사는 것이겠죠. 또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숨은 쉬고 살지만은 도저히 산다고 말할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TV 프로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를 가끔씩 봅니다. 이렇게 보다가 그거 나오면 한참 그걸 봅니다.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 크게 실패하고 또 사람들에게 크게 상처를 받고 가족들을 떠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홀로 사는 사람들,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인생의 큰 아픔을 겪은 후에 스스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 영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목숨, 이 목에 숨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례는 그런 사람들에게 치르게 하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세상적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가족을 사랑하고 아주 대단히 바람직한 인격을 가진 사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가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서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해달라고 말하지만은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로보다 가족에게로 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보다 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몇 배나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만약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먼 길, 몇 달이나 몇 년이 걸릴 그런 길을 가야 한다면은
가족들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돌아설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있지만은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올 수 없고 기도 생활 못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은 가족에게 미련을 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다. 그렇게 하셨어요. 밭을 갈자고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은 밭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다면은 헛된 욕심이나 꿈을 버리고 또 세상에서 위험한 일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배고프게 살 것도 각오해야 또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가족까지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쉽게 동의가 되지 않아요.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귀중한 일이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면은 장례를 치러 드리는 일,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요. 또 가족을 보살피는 일도 예수님 따르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냉정하고 극단적인 말씀 같습니다. 현실감이 없는 말씀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먼저 가서 아버지 장사를 치르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사람 정말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을 때 예수님 말씀 속에 보면은 네가 정말 아버지께 효자냐? 그렇게 효도를 하고 있느냐? 참 효도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신 의미가 그 말씀 속에 있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정말 효자입니까? 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효자, 효도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뭘 효도했어? 얼마나 효도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을 효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들은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예요. 효도한 것이 한 개라고 하면 불효한 것은 10개나 많아요. 해마다 어버이날이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부모님에게 불효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세상에 효자, 효리 없어요. 불효자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가서 자기 아버지 장사 지내게 허락해달라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평소에 효도도 못한 불효 자식이 뭘 아버지 장례를 얘기하느냐. 그 말을 지금 제자가 될 수 없다는 핑계로 얘기하느냐는 충만의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무시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한 자식이셨어요.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달리셨을 때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슬퍼하시는 그 모친 마리아에게 제자 요한을 가르치면서 이후로 저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잘 모시고 보살펴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가장 믿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그 후에 요한은 예수님이 모신 마리아를 오늘날 터키의 서부 지역의 에베소까지 모시고 갑니다. 거기서 극진하게 보살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캐톨릭에서 총모라고 추앙받는 인물이 되게끔 보살펴 드립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은 결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무시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로만 효도를 말하는 자녀들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합시다.
회개합시다. 우리는 모두 불효자들입니다. 부모님에게 정말 죄송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할 것이 많았겠지만은 우린 다 불효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책만 할 것이 아니라 참 효도는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진실로 깨닫고 아는 것부터가 효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어버이날이나 또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이 들어봤던 글이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글이에요. 한번 들어봅시다. 온종일 밭에서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내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으셔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했을 때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고 밥을 굶으시고 속상하셨던 일들을 자녀들이 진실로 깨닫고 알아야 그것을 아는 것부터가 효도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에게 반역을 저질렀을 때입니다. 다윗 왕 관련해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동원해서 아버지에게 달려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궁궐을 떠나서 피난을 하는데 아버지 다윗의 군대와 그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백전노장, 그 다윗의 군대를 그 압살롬의 군대가 이길 수 없어요. 그 아버지 다윗의 군대가 이제 압살롬의 군대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들에게 아버지 다윗이 말합니다. 그 아이를 죽이지 마라. 그 아이를 죽이지 마라. 그러나 아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 홀로 누각에 올라가며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목놓아 통곡합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는 것. 자식은 아버지를 배신했지만은 아버지는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하는 사랑.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마음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10개 중에 한 개도 몰라요. 그걸 늦게나마 깨닫고 아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도자가 인도 캘커타에서 그 비밀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성자라고 불렸던 그 마더 테레사 수녀를 찾아가서 내가 좀 더 바람직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십시오. 할 때 이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지으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자녀를 향해 미소를 지으십시오.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층 커진 서로에 대한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사람이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그 비결 한 수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기뻐하고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이 성숙하고 바람직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이고 주제가 어머니에 대한 효도인데 우리가 뭘 가지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일까요? 비싸고 좋은 옷일까요? 요새 많은 부모님들에게 많은 돈을 드리는 것일까요? 그런 것보다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자녀로부터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부모님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표시인 밝은 미소, 환한 미소, 활짝 웃는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약 잠언 23장 25절 26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나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활짝 웃어드린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부모님 너무 반갑다고 사랑한다고 밝게 웃어드린 것이 언제입니까? 혹시 늙으신 부모님 부담스럽다고 만나기 싫지만은 마지못해 도리를 해야 된다고 굳은 얼굴로 그런 불효확실한 마음을 보여드리지는 않았을까요? 부모님은 자녀들의 표정에 민감하십니다. 자녀들의 표정을 보면 다 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다 보십니다. 자기가 나 기르는 자식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알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효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밝은 미소, 활짝 웃는 얼굴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부모님을 행복하게도 해드릴 수 있고 불행하게도 해드리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활짝 웃는 얼굴로 미소 지을 때 그것이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효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밝은 미소, 웃는 얼굴로 살면 남을 기쁘게 하고 나도 행복하게 됩니다. 밝은 미소를 지을 때 내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시골 마을에 홀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가난한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하면서 아들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그 수고를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전교 1등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입고 갈 옷이 없다고 이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아들의 졸업식장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가 없는 내 졸업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엄마가 안 오시면 나도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낡은 옷이지만은 깨끗하게 빨아서 단정하게 입고 아들의 졸업식장에 가서 저 뒤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제 졸업식에서 1등 금메달을 목에 건 아들은 저만큼 뒤에 홀로 앉아 계시는 어머니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목에 걸려있는 금메달을 벗어서 어머니 목에 걸어드립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받아야 될 메달입니다. 이건 어머니 것입니다. 그 공을 어머니에게로 돌립니다. 이 아들이 자라서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장로,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든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한 토마스 우드로 윌슨입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까? 고생하고 수고하신 어머니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어머니의 그 강하고 뜨거운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붉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고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제정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어버이 주일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고 오늘날 불효막심한 세상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정해드리고 또 진심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며 밝은 얼굴, 활짝 걷는 얼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늘교회, 우리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모님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손길로 양육받아서 저희들을 오늘날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큰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온 저희들, 부모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랑의 마음과 환하게 웃는 얼굴로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을 받게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